452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53장 찬송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하루 남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한 크신 사랑을 늘 끊임없이 베풀어 주심을 기억해내기 위하여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가길 소원하는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 말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삶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룩한 성탄절을 지켜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4장으로 갈 차례죠. 예레미야 44장은 1절에서 오늘 14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래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그 전농동 인근에 청량리라고 있는데, 그 청량리 굴다리를 지나가는 그 큰 길에 아시나 모르겠는데 사창가가 쭉 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때 한번 그 뒷골목으로 이전이 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아마 그쪽이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그게 싸그리 다 없어졌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뭐 천호동이라든지 신길동 이때는 아예 그 모든 매춘 지역을 완전히 쓸어내 버렸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곳에서는 그러한 악이 계속할 수 없게 되었던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쫓겨난 그들의 삶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아마 간절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생전 처음 듣고 또 기억도 나지 않는 다른 지역에 동일한 촌락으로 대거 이동해서 거기서 또 자리를 잡고 자리를 넓혀 가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장소만 옮겼지 동일한 악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둠의 자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애굽에 도망가서 거하게 된 이 유다인들에게도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갔으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신앙적인 변화가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장소를 옮긴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장소만 옮겼지 여전히 심판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자행하던 그 우상 숭배의 범죄를 더욱더 가중하여 범하고 있는 걸 오늘 보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여전히라는 단어예요. 여전히라는 단어 속에서 변함없는 그들의 패역함을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장소가 바뀌든 사람이 바뀌든 여전히 이것이 항상 문제인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반대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도 신실하더니 비록 타국 땅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그 신앙을 견고히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즘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은혜 속의 주일을 잘 지내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여전히 그 은혜와 감격을 간직한 채 지내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마음은 그 소원의 마음을 간직한 채 한 주간을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오늘 본문과 반대로 그렇게 여전히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는 건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삶에 찌들리고 세상의 고통과 위협이 코앞에 닥쳐도 하루에도 우리 양천구에서도 보통 요즘에는 환자 나왔다 그러면 1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코앞에 위협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어떤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결연한 신앙의 태도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발언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는 꼬리 내린 고양이가 되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 정신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철저히 신앙적이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싫어하기도 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인데, 여러분, 군대에서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밤중 잠자다가 제 앞에 고참이 불침번 근무를 쓰다가 저를 깨우잖아요. 이게 깨울 때 표신하게 야 명준아 하고 흔들어 깨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 한번 툭 건드려요. 머리 한번 툭 건드리면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예 이병 김명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집에서 하던 대로 푹 자다가 여전히 자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 다음엔 자다 말고 별똥이 탁 튑니다. 이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아주 혹이 나도록 탁 쳐요. 뭐 지금은 안 그러겠지요. 근데 우리 군대 생활하는 시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병 김명준. 훈련소를 나설 때나 부대에서 심지어 화장실 안에 앉아 있다가 밖에서 노크 소리 나면 안에서 예 이병 김명준 이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구호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한결같이 어디서나 이병 김명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군인 정신이 살아 있다. 그 군인 정신을 살아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고참들이, 선임병들이 그것을 자극하는 그런 시기들을 지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디서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 편의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인도 되고 때로는 아니기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순종과 잡종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순종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 강아지들은 그렇잖아요. 한 번 잡종이면 대를 이어서 계속 잡종이에요. 그 피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잡종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인침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로운 미래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내 편의에 따라 잡종도 됐다 순종도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순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자세를 한결같이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겸손함과 두려워함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심령이 준비되지 않아서 어디를 가든지 여전히 우상 숭배에 젖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겸손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신앙의 회복과 유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사 길이 보존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TV CF 가운데, 광고 가운데 아주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광고 문구 카피들을 보게 됩니다. 또 듣게 됩니다. 이게 신앙에도 적용하고픈 그런 카피들이 간혹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카피 문구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기억나셔요? 어디 통신사 광고였던 것 같은데, 무슨 통신사인지는 모르지만 그 카피는 기억에 나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카피, 신앙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뒷집 똥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뒷집 똥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용변을 보아서 흔적을 남기잖아요. 제가 어제도 잠깐 나갔는데 제 앞에 강아지를 데리고 가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개는 전봇대에서 냄새를 맡고 흔적을 남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주인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개의 본능은 뭐예요? 흔적을 남기는 게 본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여전히 그리스도인 된 이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격적인 신앙인의 그 모습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락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리기에도 눈치 보이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나의 신분을 놓치지 않고 잘 살아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침도 우리 주님 앞에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의 용사로서의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도 애굽에 머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새로운 결단을 세우고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아름답게 살아가자, 의연하게 살아가자. 이 믿음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언제나 이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남기고 사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 신월 제일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 붙는 수식구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가 여전히 악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한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제 오늘 검사 결과를 맡아야 하는 귀한 여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모쪼록 좋은 결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한 여종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큰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성탄절도 은혜와 기쁨으로 주 안에 맞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 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 실수를 했는데, 내일 새벽은 5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오시는데 내일은 본당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